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은밀한 경건훈련과 걱정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한 경건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이 경건훈련의 하나로 금식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십니다. 엄격한 절제훈련은 다른 이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다음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로 하여금 그가 명령받은 길과 좀 더 기꺼이, 좀 더 기쁘게 걸으며 수행하게 하고 바삐 움직여 일하려 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굼뜬 의지를 뜯어고치고 육체의 굴욕감을 안겨주고 벌을 주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독교적 생활이 이 세상과 갈라섰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금욕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에는 엄격한 외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육체의 의지가 한층 더 꺾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이외에 무언가를 통해서 옛사람의 일상적인 죽음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 자기의 의지를 꺾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옛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 육체의 반발과 일상적인 교만을 알아챕니다. 이 교만을 물리치는 것은 일상적이고 비범한 길들이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알고 그 길을 걸으려고 준비를 하지만 우리 육체는 그렇게 하기를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육체에 너무 성가시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을 알지만 우리의 육체로 인해 실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훈련을 통해 우리 자신이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금욕과 훈련을 외면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따르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올바른 훈련이 제자의 삶에 안겨주는 기쁨과 참 자유도 알 길이 없습니다. 보네퍼는 믿음 생활은 마음이 육체를 상대로 다양하게 벌이는 끝없는 투쟁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고 성경 말씀을 싫어하고 잠자기와 먹기와 성욕에 빠져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까마득히 잊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보네퍼의 이 말에 크게 동감했습니다. 저도 우리 삶 가운데 의식적인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의 옛 자아를 죽이기 위해 끝없이 투쟁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이 우리의 신앙에 큰 자산이 되고 그 자산을 통해 우리는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보네퍼가 말하는 금욕은 자발적인 고난을 뜻합니다. 즉, 자신의 의지로 하는 능동적 고난이지 남이 시켜서 하는 수동적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욕이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하는데 보네퍼는 금욕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려고 하는 불경한 욕구가 늘 도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고난 자체를 완성하겠다는 곧 옛사람을 죽이겠다는 주장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금욕은 그리스도의 처절하고 궁극적인 구원활동의 진지함을 주제넘게 자기 것으로 취하고 섬뜩할 정도로 완고하게 자신을 과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을 토대로 더 잘 섬기고 더 겸손해지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자발적 고난이 오히려 주님의 고난을 심각하게 일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욕은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까닭에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길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드러남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자발적 겸손 훈련 속에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게 머무를 것을 말합니다. 그 훈련을 자신이 짊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즐거운 제자의 낯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은밀한 행위, 곧 겸손입니다.
눈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을 보듯이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밀함은 언젠가 멀리 알려지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걱정하지 않는 단순한 삶입니다. 다른 이의 삶은 율법이나 그 자신의 경건이나 세상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와 그 자신 사이에 끼어들지 않을 때 입증됩니다. 따르는 이는 항상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따르는 이는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만을 따릅니다. 이처럼 따르는 이는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춰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세상이라는 허상에 집착하고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집착하여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네퍼는 따르는 이의 마음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하려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재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이 재물에 가 있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와 재물에 가 있나요? 아니면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가 있나요? 몸의 등불은 눈이고 따르는 이의 등불은 마음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둡기 마련이고 마음이 어두우면 그 마음에 자리한 따르는 이도 어둡기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세상의 재물에 집착할 때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무리 집요해도 먹혀들지 않고 시련 속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닫혀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르는 이의 마음이 닫혀있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더는 그에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순한 눈과 단순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르심만을 아는 은밀함, 그리스도와 친교를 철저히 갖는 은밀함과 서로 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르는 이는 어떻게 세상의 재물과 단순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재물 사용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제자들처럼 먹고 마심으로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셨습니다. 따르는 이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재물, 생활과 양식으로 사용되는 재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은 쓰라고 주신 것이지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보네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만나를 받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듯이 이스라엘이 쓰려고 아껴두었던 만나가 곧바로 썩고 말았듯이 예수의 제자는 자기가 쓸 것을 날마다 하나님에게서만 받아야 합니다. 자기의 쓸 것을 쌓아 올려 자신의 소유를 삼는 순간 선물은 썩고 그 자신은 타락하게 될 것이며 그의 마음은 쌓아 올린 재물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축적한 재물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지는 궁금증은 우리가 이용해야 할 재물과 소유해서는 안 될 재물을 가르는 경계선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보네퍼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재물이라면 대답은 이미 주어진 셈이다. 그대의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주 작은 재물일 수도 있다. 문제는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 곧 그대가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네퍼는 우리가 쌓아야 할 재물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예수 따르기 가운데 하늘의 재물, 없어지지 않고 자신을 기다리는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제자 생활의 비범함과 은밀함이 재물이며 따르는 이의 삶이 맺는 열매, 곧 그리스도의 고난의 열매가 하늘의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는 제자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은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든가 양자택일 뿐이라고 보네퍼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눈이 흐려진 것이며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과 친교를 갖는 것에 머물지 않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재물은 사람의 마음에 안정과 평안이 아닌 걱정을 야기합니다. 우리는 걱정 없이 살기 위해 재물을 쌓지만 오히려 그 재물이 걱정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일을 보장하려는 마음이 오늘의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오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고스란히 받는 사람만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걱정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할 필요도 없다고 보네퍼는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과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곧 자신의 일과 수고만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보네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다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음의 말씀이 유효함을 보네퍼는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의 어떤 의식주에 관한 걱정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세상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과 6장이 말하는 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를 지고 수행하는 그분 따르기의 의입니다. 예수님과 친교를 가지면서 복종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고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에 할 일입니다. 보네퍼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하며 다른 걱정보다는 그리스도의 의를 먼저 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네퍼는 이 말씀이 가난하고 공궁한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짐이자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좌절시키는 당치 않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기쁘게 하고 온전히 자유롭게 하는 복음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셨고 지금도 계속 약속하신 것을 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의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자녀의 생활을 잘 돌보시고 굶주리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더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삶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닌 베풀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간증하는 고백,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